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저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8절에서 12절은 처음이네. 처음. 8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그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오늘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8절에서 12절 사이에 있는 말씀 중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어째 보면은 우문이고, 어째 보면은 참 현답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떠졌느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평생 한번 떠도 안 했던 눈이 떠졌잖아요. 떠지잖아요. 그러니까 떠진다 자체를 모르는 거죠. 어떤 경험으로서 떠지는지를 모르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표현을 이제는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 뜬다 안 뜬다 마치 눈 우리가 눈을 보는 사람이 눈을 떠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뜨는 것, 이런 개념 갖고 우리는 눈을 떠졌느냐라고 본단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느낌이 그런 느낌이다. 그런데 평생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이 떠지는 것을 본인이 이게 눈이 뜨는 건지 감는 건지 한 번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한 번도. 한 번도 이게 떠진 거다 감은 거다 느낌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말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말하는지를. 어떻게 떠졌느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감았다 떴다 자주 한 사람은 떠졌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떠졌다라고 말하는 건데 한 번도 눈을 떠보지도 못한 사람이 눈을 떴다 감았다 이거조차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하나의 눈을 감았던 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눈을 떴다, 그래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면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이 소경의 모습이 있다는 게 소경의 모습.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되어지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응? 눈이 떠졌느냐? 눈이 떠졌느냐? 어떻게 떠졌느냐? 한 번도 떠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거죠. 눈을 떴다. 이것은 그림으로 제가 언젠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밝은 태양 아래서 뭐 참 할까하고 내가 뭐 능력을 발휘하고 다 하는 것 해도 실제로 우리가 이 땅덩어리 자체도 우리가 사람이 쓰는 공기 자체가 일정한 이 대기권,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잖아요. 대기권. 그 대기권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어떤 환경은요, 공기보담도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이것보담도 더 강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죄라는 굴레가 있다니까. 죄라는 굴레. 인간은 죄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인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만드실 적에는 죄 없는 인간으로 분명히 만들었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이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나타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은 주었죠. 능력은 어마어마했더만 할 수 있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 능력을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아마 그 마귀와의 관계, 마귀를 만난다든지 마귀하고 어떤 이런 교류가 영 같은 영물이니까 우리가 성경에 표현되지 않지만은 간단하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의 모양을 입고 한 번 나온 거지만요, 그건 절대 한 번의 과정이 아닙니다. 영물이니까 교제가 가능하거든. 교제가 가능한데 그것이 이제는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시기가,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싹트고 하다가 이제는 결정적으로 행동으로 딱 옮기는 그 시점, 그것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지,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오래된 생활,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 1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닐 수도 있고 1000년, 2000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에 지내면서 마귀와의 영향, 마귀에서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 약한 부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는 형태가 이 천사고 마귀인데, 변하지 않는. 인간은 바로 거기에서 변해지는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 처음에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나오지만은 만남으로 통해서 마귀를 만나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새 자라게 되는 마귀의 어떤 영향,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드러난 날이다 말이야. 드러난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죠. 창세기 3장에 그 인간이 이제부터는 창세기 4장 이후로서 나타나는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를 보지 못하듯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공기를 보지 못하고 공기를 들어마시고 하듯이 우리 죄 가운데서 산단 말이야. 죄 가운데. 공기하고는 다르죠. 공기는 우리를 살리라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데,
이것보다 더 강한 역사를 꽉 잡고 있는 것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게 날 때부터 우리는 그 죄 속에서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못 보는 거지. 날 때부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봐진다 안 봐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모습이 바로 이 본문의 그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신지라. 1장에 1절에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신지라요. 그리고 이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떠졌느냐 할 때 예수라는 사람이 날들어 실로와 못에 가서 씻어라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떠지는지 안 뜨는지는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들어 실로와 못에 가서 씻어라 하는 그 말이 귀에 들려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하나의 큰 어떤 이 그림을 어떤 큰 구조를 보는 거예요. 구조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소리는 들리더라는 소리는. 소리는 들린다. 들은 소리를 듣고 따라갔는데 그대로 했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간단한 것 같은데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기가 있어서 만약에 그가 눈을 뜨는 것을 보는 것을 바란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눈 감았던 사람이 보는 것을 바란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안 갈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우리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답답하지를 않는 거지.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거지. 깜깜한 속에서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단 말이야. 느끼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원죄라 하는 거예요. 원죄라. 제 원죄가 있다. 원죄. 죄의 근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밝은 세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라지를 못한다. 바라지. 공기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새처럼 하늘로 날아갈 수도 없고 또 새가 된다 하더라도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대기층을 벗어나서 새가 날 수가 없잖아요. 못 납니다. 날개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인간은 이렇게 땅을 딛고 사는 게 훨씬 편하고요. 안정적이. 날아다니는 새가 그게 어떻게 참 편할 것 같아도요. 절대 위험은 가장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새들이라고. 새. 어마어마한 위험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짐승 중에서 모든 생물 중에서요.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활동하는 이 환경이요. 굉장히 이게 안정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보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틀 자체가 죄 가운데서 산다. 그 죄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에서 주고받은 어떤 허물들 이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사실은 무관한 거예요. 별도단 말이에요. 별도. 전혀 별도란 말이에요. 전혀 별도면서 내가 도무지 헤어날 수 없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이
깜깜한 중에 이 죄가 죄인지를 깨달을 수 없고 눈이 떠지는 건지 뭔고 까만 게 뭔지조차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데 떠지는 것에 대한 이 갈망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떠지는 것에 대한.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기회가 온다는 거지. 기회가.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가 지금요 예수님의 보신지라 하는 모습은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태를 입고 있는 어떤 기간.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날 때부터 계신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태는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왜 저렇게 태어나고 부모 관계가 어떻게 됐고 여러 가지 관계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뭘 보느냐 하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그 모습만 본다는 거지. 다시 말씀하면 구원하시려고 하는 시각으로 본다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에 그 시각으로 보고 여전히 우리 인간들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날 때부터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을 예수님은 늘 주시는 거예요. 보신지라. 늘 우리에게 보고 계시고 사람을 보내든지 거기에 대해서 알리든지 하는 이런 사람을 보내고 계속 만나서 듣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바람이라. 그 예수님의 바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안 그러면 이웃을 통해서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거예요. 입이 필요하니까 말이 필요하니까 그 들어야 될 그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되니까 그 구조란 말이에요. 그 구조를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요. 오직 예수란 사람이 지금 요 표현하기 그래요. 눈을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란 사람이 날들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 구조가 가서 씻었다. 보게 되었다. 일단은 들려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눈을 감은 사람에게 보지 못한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 이것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무죄한 자로 참 죄하고는 무죄나 이 자체는 안 맞는 거예요.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완벽한 자로 만들어 놓아 주셨는데 그 만들 때의 상황은 인간은 영원성으로 죽은 이 존재 자체는 영원성을 두고 있지만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요거 관계만 딱 바꿔놓은 거예요. 마귀 천사 다 같은 피조물이지만은 그들은 영원성을 두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변하는 존재로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관계. 근데 여기서 인간이 마귀 쪽으로 갔을 적에 마귀 쪽 이야기를 듣고 마귀의 말에 창조하신 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흙이다. 영원성을 두지 아니하고 흙이다 하고 판정을 하는 거죠. 존재 자체 흙이다. 그런데 그 흙이 영원히 되어질 수 있는 방법, 영원할 수 있는 또 길, 그것이 바로 세대간에 사람이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인간이 존재되어질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은 또 재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가, 이런 길이
이런 생각들이 그냥 어느 날에 그래 뭐 깨달아지나, 이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섭리를 분명히 깨달고 나서 이 분명히 자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자꾸 그쪽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연결해 보면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이 어떤 만들어진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라 또 다시 또 자손들이 이어진다든지 내가 어린애로 태어났다가 계속 변화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섭리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만드는 이 구조가 바로 인간을 끝까지 참소하는 마귀의 참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시는 어떻게 하든지 인간 편에 서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들이요 우리에게 눈에 보인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지. 그땐 귀로 안 들어도 사람의 말을 안 들어도 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 상태라든지 이런 질병 상태라든지 내가 직장을 잃는다, 직장을 가진다, 공부를 한다 이런 모든 구조가 어떤 딱 기준이 있어갖고 그 기준에다 딱딱딱 맞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과 더불어서 나이를 먹으면서 차츰 나는 늙어지고 몸은 늙어지고 하지만은 내 그 어떤 영적인 사탄을 대적하는 그 힘은요 우리에게 강한 모습으로 자꾸 무장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어떤 환경이 변하더라도 마귀를 대적하고자 하는 내 하나의 그 어떤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내 모습이 탄탄해져가는 거예요. 탄탄해져. 우리가 이것을요 교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요 이것이 엄청나게 복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들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들었다 안 들었다 뭐가 차이가 있어? 내 거로 만들어요. 들었으면 내 거로 만들어요. 내 거로 만든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뭐 지금 한참 독감 걸리고 또 뭐 애들 고3 되고 또 결혼 문제 때문에 뭐 직장 지금 명퇴를 하니 아니 뭐 이런 것 당장의 문제가 급한 건 맞아요. 급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하다고 시간을 두고 우리가 거기다 가치를 두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내 삶에서 가장 바쁘고 빠르고 참 급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뭐냐? 내가 일단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받는 벌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것하고 하나님 보고 벌하신 하나님 이렇게 볼 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의 말을 들었으니까 마귀가 처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불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지낼 수밖에 없도록 저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다니.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마귀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구조란 말이에요. 벌을 주어서 우리가 지옥 간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잘못된 생각.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자체가 길 자체가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곳에 마귀에 속하는 거란 속해 말을 따른다는 거지. 내 말을 들으면은 내 말을 따르면은 바로 내 제자가 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행하면은 곧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는 거고 마귀의 말을 따르면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과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지옥과 천국을 말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어서 하나님이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사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지금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코를 숨쉬고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누가 뭐 가르치거나 안 가르치거나 또 이런 말을 듣고 안 듣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왜 내가 사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하려고 어떤 때는요, 어떤 한 사람에게 그런 것을 좀 분명히 좀 넘보다 좀 일찍 깨닫게 하려고 주변의 사람이 죽어갈 수가 있어요. 응? 자기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죽어가는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충격을. 이런 환경 속에서 그냥 묻혀만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인데 그래서 그 속에 사는 것이 그만 따라가는 거예요. 석간도 들이고 문화도 생기고 그렇게 뭐 국민들에 대한 뭐 법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한테 큰 충격이 온다니까. 옆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든지 너무 아끼던 것이 사라지든지 자기 건강 자체가 폭삭 없어지든지 그래서 죽음 앞에 덜렁 모든 속에서 내 상황 자체가 절망 가운데 나를 팍 집어넣는 그런 일을 만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속에서 그런 걸 만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까 자기의 정체성. 내가 왜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기둥과 같이 단단한 것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거기서 완전히 좌절하든지 완전히 또 준비 안 돼 있으면 그것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느냐? 죽음이 도대체 뭐냐? 어느 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완전히 상황을 바꿔버리는 이 어떤 경험, 여기에 대한 대처 철저하게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사느냐? 인간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다 한 번 정도 경험해보게 만든 것이 뭐냐니까 그게 사춘기란 말이야. 사춘기. 우리 인간들에게는 육신의 이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인식을 하면서 이런 일이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자기 몸에 변화가 오잖아. 자기가 느끼잖아. 뭐 팔 불라지고 다리 불라지고 이빨 나오고 하는 이빨이 뭐 쑥쑥 빠지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육신의 변화가 그런 변화보다도 내 사춘기를 거치면서 내 정신체계, 내 사고체계 이 모든 것의 변화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변하고 있는 존재다. 이 변하고 있는 존재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데 죽는다는 것이 온다는 거지. 죽는. 그거를 미리 사춘기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사춘기를 예사로 보내버리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모든 인간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대비를 다 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죽음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능력들이 계속해서 부여된단 말이에요. 사춘기의 의미가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춘기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다 알 수 있도록 했다니까. 다 준비하고, 예지하고, 대항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어요. 악한 마귀 사탄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다 준비해놨어요. 그냥 벌로 에덴 동산에 그냥 마귀가 그냥 왔으니까 했다. 이런 거 아니야. 장치는 다 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생길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 우리의 끊임없이 붙잡아야 될 우리의 하나의 약한 부분.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든든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알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하나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바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는 방해를 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지금 내가 아무리 든든하고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사역을, 그 일을 우리는 꾸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떤 다른 일보다도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요, 그것보다 급한 일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성령님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것이 뭐냐니까 내 입으로 다른 사람 귀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그건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구체적. 예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절대 사람의 입으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예수를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 앞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내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요 내용에서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이런 그 뜻이 있는 아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그 성령님을 의존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간적인 이 언어가 통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눈을 떠질 수 있는 이 구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실로암에 간다. 실로암에 간다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 눈 어떻게 떠졌느냐, 분명히 뜬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이 가능하다 했다라는 것을 기록이 되어졌으면은 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나를 통해서 다음에 또 후손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어마어마한 구도가요, 우리가 지금 이 전도라고 하는 이 구도 속에 우리가 거의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내 속에서 탁 무장하고는 내 자체에 대한 삶의 존재에 대한 이 자부심이요, 탄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바로 마귀야, 마귀. 아주 간악하고, 보통 힘을 지닌 게 아니라, 엄흉하고 말이야. 언제라도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무지막지하고, 그리고 자비라는 것은 한 톨도 없고, 자비의 찌엇, 앞에 점 딱 찍는 것도 없는 그런 무자비한, 어떻게든지 인간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존재를 우리는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미 묵혀있는 그 사탄이죠. 자기들의 한계가 무조건 뛰댕기고만 난봉으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개목걸이 딱 줄에 먹게 있는 식으로 딱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그 영향이요,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대항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거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우리 자부심을 느끼고, 어떻게 떠졌느냐, 우리도 떠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을 70억 인구가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제 2012년이니까 70억이지 앞으로 이 말씀을 80억이 돼도 마찬가지고 100억이 돼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우리 인간이 인류가 있는 동안에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은 바라시기를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참수하는 마귀의 그 원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는 대항할 수 있고, 적을 향해서 타켓을 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그것을 알고 우리 주어진 입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에
참 마음껏 쓰임받는 이 성도의 자리,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교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알리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건 뭐 한두 사람과 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 일을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3차 오픈했습니다. 주여!